오늘 이 밤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로 사실은 에베소는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올 1장, 2장, 3장에서 정말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셨다면 4장, 5장, 6장에서는 구원의 실제죠. 그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관계가 부부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종과 상전 안에 이렇게 건면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인사가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강조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원리를 깨닫고 실제를 알아도 그것을 정말 적용할 때는 그냥 적용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환경, 우리가 부딪힌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 마귀가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유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도 알지만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또 내가 준비가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영적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띄워놓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거죠. 너무 순진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영적 싸움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도대체 우리의 적이 누군가,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군가. 근데 우리 늘 싸움의 대상이 가족이고 이웃이고 지체들이고 원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환경 아니고 결국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재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우리의 대적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은 이웃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란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시켰다면 이제 전략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 오늘 그 영적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이건 하나의 전신갑주란 말이 이미 그 당시에 로마 군사대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입는 갑옷을 생각하고 바울은 비유로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군사들은 이렇게 싸워야 된다. 우리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뭐 로마 군대가 늘 어디 가나 승전거를 올리며 싸우는 그 싸움 현장에 가면 로마 병사들이 입은 갑옷이 입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뭐라고 하나님의 갑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무장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참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0절이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싸움이 결국 힘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러분 무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6가지 하나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첫째로, 자,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게 뭐냐? 첫 단계인데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허리, 무장이. 두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마귀의 정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가보시고요.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너무 길어요. 미안합니다. 미쳤어요. 짧게 할게요. 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이거는 사실 염려와 걱정이 아닌 평안함으로 복음을 우리가 평안으로 무장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인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아댈 때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끝까지 이거는 반드시 그 구원의 진리로 끝까지 무장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무기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마귀의 공격이 이제 유일한 공격용 무기죠. 하나님 말씀의 무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6개, 결국 짧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자, 이 정도 외워지죠, 그죠? 굉장히 너무 요새 사는 게 힘드셔가지고 벌써 2가지 넘어가니까 자꾸 이제 지쳐하시는데 그냥 한 가지씩만 생각하자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무기가 뭐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기본 무장이에요. 여러분, 허리가 인간의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허리입니다. 인간은 모든 힘을 낼 때 허리 다치면 힘 못 쓰는 겁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서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이 힘을 내는 허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가장 기본 무장은 허리띠를 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군사가 이 옷을 입는데 허리띠 없이는 전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냥 다 내려가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죠. 근데 여기 진리의 허리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기본 무장은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진리로 무장하는 것 참 중요한 건데요. 늘 이렇게 체험이나 또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체험은 분명히 확신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막 예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한테도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느낌은 잘못된 느낌이거든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리로 객관적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믿으면 좋을 때는 괜찮죠, 여러분. 근데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강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떨 때 보면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제가 가끔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은 변동이 없이 그 진리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근데 늘 감정이나 은사주의나 이게 기분에 의존하는 분들은 늘 기복이 있어요. 늘 그냥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리로 기본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지 않으면 항상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늘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제일 잘 이용하는 대상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야 봐라 너 요새 일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이간질해. 요새 너 기도해도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느냐 하고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한다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선임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해서 고난이 지나가는 시간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눈과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늘 기적과 뜨거운 체험과 어떤 그런 감정적인 뜨거움만을 자꾸 촉구해요. 이게 얼마나 마귀가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인지 모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신앙입니다.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이단이 아니면 만족이 안 돼, 이런 분들은. 그런 자극적인 신앙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가장 기본기 진리로 객관적 그리스도의 진리로 딱 무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기본 성경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있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주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평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뭐예요? 그리고 다시 구원의 완성을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이란 너무나 객관적인 믿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구조가 딱 진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뭐 난리가 나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린 그 섭리를 믿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구원할 걸 믿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켜요. 이런 기본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마귀의 공격을 이긴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루터의 해심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는데 죄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주 괴로워했어요. 로마에 가보면 스칼라 산타 성당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나무로 된 28계단이 있습니다. 콘스탄 대제 어머니 헬레나 이것을 뜯어다가 로마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다 가져놓고 해서 이 사람이 많이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죄 사함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젊은 사제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잖아요. 죄 사함에 확신이 없으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에 입 맞추고 주긴을 외우면서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지만 아무런 마음에 해결된 것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불빛처럼 보는 것처럼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딱 머리로 깨달으시면서 내가 이 짓을, 이 난리를 펴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죄 사함에 자유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진리의 자유함이죠, 여러분. 지금도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신앙생활에 실제 기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안에 지금 그 움직이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아주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이 기본을 잊어버리게 해요. 이 기본기를 자꾸 생각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일이 안 되냐, 일이 왜 잘 되냐, 왜 환경이 어렵냐, 왜 그 인간이 그렇게 나한테 반응하냐, 계속 거기에 초점 맞추게 해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본을.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딱 무장하면 그런 거 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진리대로.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가장 기본 길을 무장하라는 것이. 자, 두 번째 뭐냐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옛날에 호신경을 뭐라고 했죠? 흉배입니다. 흉배. 가슴에 이거죠. 이게 허리띠라면 이제 흉배, 호신경을 말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 화살이 날라오거나 여러분한테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결국 마귀를 계속 너는 예수 믿는 늘 죄짓지. 맞아요. 그건 사실 틀린 건 아니야. 마귀가 우리 너 너무 죄짓잖아. 늘 부족하지. 근데 그 정죄를 받으면 왠지 믿음이 싹 내려가 버려. 갑자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저항해야 되잖아요. 죄인은 지금 죄를 짓는 연약한 내 죄인인 것은 맞지만 내 신분은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아서 나는 의인이에요,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 아직 수준은 죄인이긴 해요. 수준은. 근데 그걸 갖고 마귀가 자꾸 공격하거든. 그럴 때마다 하면서 자꾸 뒤로 뒷걸음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의로 덧입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을 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나도 살아난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기 의의 흉배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날라와도 가슴을 뚫지 못해요. 여러분, 가슴이 가장 우리 모든 중요 장기가 다 가슴에 있거든요. 여기 뚫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여기를 공격하는 게 의의 흉배를, 그리스도 의를 딱 붙여. 적어도 그리스도 의를 붙인 이 가슴에 화살이 박히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큰 정죄가 넌 죄인이라고 자꾸 마귀가 그따위로 살고면서도 네가 예수 믿어,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정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의로 가슴을 보호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무장될 갑옷이 뭐죠?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제일 긴데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말을 번역을 좀 더 사실 더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신을 신은 군사들 신발이죠. 옛날에 군대 때 오카에 대한 눈물이 많습니다. 군대 가서 맞아 오카를 어떻게 닦아내냐가 이제 군대 생활의 이제 이 시작이에요. 오카를 파리가 낙상하도록 만들어 닦아야 되거든요. 여기 계속 또 군대 얘기를 왜 안 하나 내가. 군대 갔다 온 사람 2분밖에 안 계신데. 어쨌든 그 워카가 군인에게는 전투하라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전투할 시절 전투할 수 없어요. 이 발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 모든 기초잖아요. 여러분, 서서 전쟁을 치르는데 발이 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이 신을 신는 이유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복음의 신을 신은 어떤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대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평안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쟁할 때 두려움과 염려하면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도대체 전쟁 치를 수 없습니다. 이런 군인들이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 패합니다. 이런 군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사기예요. 사기와 군기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죠? 두려움과 염려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우리를 제일 속이는 게 염려와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도 근심이 많으셔요. 보니까 얼굴에 지금 혀에 이거 좀 피세요. 여기 이렇게 미간에 한 겹씩 이렇게 좁혀지는 분이 있어요. 아예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아예 그냥 인상이 이렇게 딱 저쳐놓게 이렇게 놔야지.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면 안 되고요. 가에 세로로 나면 가로로 놔야지. 평안한 거예요. 뭔가 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군사가 사실은 두려움에 빠지면 이미 전쟁 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벌써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면 이미 전쟁 패. 마귀가 이미 우리를 점령해서 말이에요.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계속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거의 패배는 여기서 옵니다. 사실 걱정 시작하면요,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염려가 날 꽉 사로잡으면 믿음으로 헤쳐나갈 힘이 내게 나오지 않아. 늘 우리가 이 사실을 들어봐요. 그래서 복음에 준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무기로 올라갑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는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전쟁 때 적의 칼이나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무기가 방패입니다. 이거죠. 이거 칼 들고 옛날에 갑자기 그림 안 그려도 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방패인데,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어도 의의 호신과 흉패를 붙여도 그냥 막 날라오는 화살을 막으려면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 여러분, 오늘 이 화전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불화살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화전에 끝에다 불 붙여가지고 그냥 쏘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는 이 의의 호신경으로 되지 않아요. 이걸로 막아야죠. 믿음의 방패를 막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갑옷을 입었다 해도 큰 har을 당합니다. 불 같은 시험이 있어. 평소에는 의의 호신경만 붙여도 다른 거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불 같은 시험이 오면 그건 못 막아내. 의의 호신경으로.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방패죠. 영적인 방패.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의 방패를 못 쓰게 하는 아주 마귀의 전략은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야, 말씀 살짝 바꾸잖아요. 의심하게 만드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말씀을 약간 틀어버려. 이래서 넘어뜨린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 계속 생각 속에, 야,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거기 계신 거는 맞아? 아니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마귀는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지요. 이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 우리가 믿음은 사실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액센트 넣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공격해도 믿음의 방패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믿음의 방패 또 한 가지는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자꾸 어쩔 때는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 사랑받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 거 아시죠? 사랑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가족들 정말 매일 한마디씩 한 번씩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사람을 힘있게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좀 살다 보면 아닌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 마귀가 자꾸 우리들에게 그렇게 조건을 내거든. 우리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확증하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실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다섯 번째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10절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왜 중요하냐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쓰레기 같은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생각,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쑥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아 넘길 생각을 줍니다. 결국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을 위해서 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지켜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는 없어.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 가슴에 중요한 장기가 있지만 머리는 머리 다치면 끝이죠. 여러분 머리 다치면 끝인 거예요. 헤드를 다치면. 장기는 그래도 뭐 좀 고치고 건덕지가 있죠. 머리를 다치면 그냥 가는 거죠. 뭐냐면 이게 구원의 투구, 머리에 투구를 써서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생각을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음 뺏긴 적 없습니까? 하루 살면서 에이 하면서 그 에이 속에 나도 모르게 이 마귀가 주는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 여러분 완전히 내 구원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현실에 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구원이잖아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생각이, 이 엄청난 약속이 내 안에 계속 성취된 날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다시 써야 돼요. 이거 본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전부예요, 전부. 본전이 아니고요, 전부라고요. 구원의 투구가, 구원이 구원의 투구를 써 보호해야죠. 자, 여섯 번째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드디어 이때까지 방어형 무기였다면 드디어 공격형 무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방어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 뭘로 공격해? 성령 말씀으로 공격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마귀를 뭘로 물리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냥 구약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느니라 한마디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떨어져 나가죠. 그 뒤에 마귀가 붙이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말씀은 근데 알아야지 뭐. 늘 말씀인데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 제가 가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하면 할 말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참 그건 굉장히 참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데를 여러분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벌벌 떨고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선포 못해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서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무기로 주신 거예요. 네가 사용하라고. 마음에 입술에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근데 여기 오늘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검을 능수능란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 지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운영되는 말씀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머리로 객관적인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확증되고 적용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잊지 말아야 돼. 그 말씀 내 안을 통과해야 돼. 성령으로. 통과되지 않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 그 자체도 힘은 있지만 제 말은 여기서 오늘 왜 성령의 검이라 그랬냐면 그냥 말씀해 그러니까 왜 성령의 검이라 그랬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과 확증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도 그냥 설교를 좋은 문장을 읽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설교자 인격과 삶을 통하여 통과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문장이 좋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검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유일한 공격력 무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싸움은 많은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아까 그렇게 우리가 5가지 무장하고 6번째 공격력 무기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로 끝나면 이건 또 반쪽짜리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18절 같이 읽으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건 갑옷 아니죠. 공격용 무기도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또 여러분 갑옷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운영체계야.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갑옷을 이 공격용 무기를 운영하는 운영체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잘 무장되었어도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 근데 사용을 못해. 다 입었는데 성령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운영하려면 반드시 갑옷을 입고 그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몸에 옷이 딱 붙어가지고 전쟁할 때 그 모든 기능과 역할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따로 놓으라. 갑옷과 내 몸과 따로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의 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다 해도 옷이 몸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가 이 지식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무기와 갑옷이 내 몸과 일체돼서 움직여져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전신갑주의 재료가 되는 말씀 무장과 함께 불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저는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귀신들이 나를 고칠 때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 우리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때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교훈하면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 영적 전쟁의 마지막 권면이거든요, 여러분. 자, 성령의 검 마지막 권면이 기도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참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하나님 올려대는데 하나님 일하시도록 계속 하나님 올려대는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저는 그래서 기도로 교회는 사역한다. 교회 90%는 기도로 사역하는 거예요. 10%가 우리 몸에 보이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하면 다 되는 거 같죠,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분명히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결국 이런 모든 갑옷, 오늘 말씀, 우리가 기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거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깨부심으로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대부분 전쟁이 이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해도 대부분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아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무기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구원의 구원자로 선포하시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마귀가 얼마나 많은 역사예요.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 하를 꼬시는데 마귀였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도 여러분 그 배후엔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강야 싸움에서 마귀가 얼마나 많이 난리를 핍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결국 마귀의 공격 앞에 성도들은 항상 단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오히려 환난이나 핍박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는 교회가 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유혹으로 찾아오는 마귀에게 늘 넘어지는 거 아시죠? 이미 저는 이 선진국들 문명을 보면서는 그래도 좀 유럽을 다니는 편이잖아요. 벌써 저도 한 30년 다닌 것 같은데요. 쇠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의 정신 문명이 망가지고요. 각종 정신질환 다 선진국이 가지고 있고요. 젠더 이제 별거 같지도 않은데 그럼 물질 문명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요. 마지막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 올 한란과 핍박인 교회가 강해 오히려. 근데 유혹으로 그냥 교회 잠자 편해진, 요새 얼마나 편해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세속화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유혹에 교회가 힘을 못 써. 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힘을 써요? 교회가 지금 그런 시대에 왔어요. 우리가 유럽교회 거의 닮아가고 있거든. 한국교회도 여러분 다 개인적인 일 바쁘고 다 일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안 보게 하는. 그럼 결국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어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습니까? 패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 전쟁 오늘 시간을 절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환난과 핍박, 이거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믿음의 사람에서 보여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야 돼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김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 주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싸울 때 좀 유혹이에요. 사실 유혹은 이게 마귀가 아주 우리를 육신의 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쫙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든지도 모르면서 죽어 있어.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죠. 공고, 박해, 칼,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유혹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의
사인을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대로 전략 전술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마귀는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는 성도를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 물론 마귀를 너무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예,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